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몇 개의 이름으로 불리셨나요? 누군가의 부장님, 누군가의 엄마나 아빠, 혹은 대리님, 사장님, 또는 성공한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름이 지어지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직함과 역할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름들이 나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숨이 막히기도 합니다. 부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희생해야 하고, 성공이라는 이름 때문에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노자의 도덕경, 그 32번째 장은 바로 이름으로 규정된 나와 본래의 나 사이의 긴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500년 전의 노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름 짓기를 멈출 때 비로소 위태로움이 사라진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장은 도덕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심리적인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도덕경 3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부터 원문을 보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32장의 시작은 도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문을 엽니다. 도상무명이니 박수소나 천하망능신야이니라. 도는 항상 이름이 없으니 비록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천하의 그 누구도 이를 신하로 삼아 부릴 수 없다. 도상무명이니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이 짧은 문장이 주는 울림이 어떠신가요? 노자는 왜 도에게 이름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름이라는 건 한계를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는 순간 이것은 물을 담는 용도로 한정됩니다. 이것을 망치로 쓸 수는 없게 되죠. 이름은 사물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주지만 동시에 사물의 가능성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도는 우주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입니다. 무엇이라도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죠. 그러니 특정한 이름 하나로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문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박수소 천하망능시냐? 여기서 박이라는 글자가 핵심입니다. 나무 목변에 성박자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건 가공하지 않은 나무, 즉 통나무를 뜻합니다. 아직 깎지도 않았고 칠하지도 않았고 조각하지도 않은 숲에서 갓 베어낸 원목 그대로의 상태죠. 노자는 말합니다. 그 통나무는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천하의 그 누구도 능히 신하로 삼아 부릴 수 없다. 여기 아주 잘 깎아 만든 멋진 나무 밥그릇이 있습니다. 이 밥그릇은 밥을 담는 데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밥그릇을 재떨이로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겠죠. 혹은 화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규정돼서 이미 용도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즉, 신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숲속에 있는 거대한 원시의 통나무를 보세요. 아직 밥그릇도 책상도 불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에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본래 역할이 부여되기 전의 상태, 즉 본래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대리일 뿐이야. 나는 취업 준비생일 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작게 느끼시나요? 노자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나 역할로 규정되지 않은 순수한 존재 그 자체로 남아있을 때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여러분의 존엄을 해칠 수 없다고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의 역할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하대할 때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기능을 부르는 것이지 통나무 같은 여러분의 본질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누구도 신하로 부릴 수 없는 거대하고 소박한 통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은 우리에게 규정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이제 시선을 개인에서 관계와 리더십으로 확장해 봅니다.
노자는 이 통나무 같은 돌을 지키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묘사합니다. 후왕양능수지면 만물장자빈이니라. 왕이나 제후가 만약 능히 이 소박함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손님이 되어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빈입니다. 스스로 자의 손님 빈입니다. 억지로 끌고 오는 포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팀장이나 가정의 부모라고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체보다 역할을 보며 함부로 대하듯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부여된 역할만을 가지고 권위를 내세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아빠니까 내 말 들어. 라고 소리친다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반발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신하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통나무처럼 소박한 마음으로 권위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도를 지킨다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역할로 규정된 여러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들 자체만을 보고 존중해주면 여러분들 마음이 흡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남을 대하면 구성원들은 여러분의 그 넉넉함에 매료되어 스스로 찾아와 마음을 엽니다. 이것이 진정한 카리스마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압도하는 힘이죠.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고조본기와 항우본기를 펼쳐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비가 나옵니다. 바로 초안지의 두 주인공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입니다. 항우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귀족 출신에 힘은 산을 뽑을 만한 역발산 기계세했고 외모도 출중했죠. 그는 스스로를 서초패왕이라 칭하며 완벽한 군주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항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철저하게 이름과 역할로만 대했습니다. 사마천은 항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항우는 부하가 아프면 직접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여줄 정도로 인자한 주군의 연기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부하가 공을 세워 장군이라는 직함이나 봉토를 주어야 할 때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도장을 찍어 놓고도 그 모서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만지작거리며 주지를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항우의 눈에 그 부하는 여전히 내 밑에 있는 부하라는 역할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히 내가 나와 동등한 왕이 돼? 라는 역할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항우는 전쟁에서 거둔 빛나는 승리가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개인 영웅주의는 다른 사람을 전혀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재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납니다. 그들은 항우의 신하로만 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반면 유방을 볼까요? 유방은 출신도 미천했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동네 건달 같았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역할의 무게나 체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방이 발을 씻고 있을 때 당대 최고의 지식인 여기기가 찾아옵니다. 유방은 발을 씻는 채로 거만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기기가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라고 호통치자 유방은 즉시 발 씻던 물과 여인들을 물러나게 하고 옷을 고쳐 입고 사과합니다. 아, 미안하오. 내 생각이 짧았소.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유방은 자신이 군주라는 역할에 갇혀 있지 않았기에 촌구석의 늙은 선비 앞에서도 즉시 고개를 숙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신하로 규정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가진 선생 혹은 동료라는 사람 그 자체로 대했습니다. 천하통일 후 유방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막 안에서 전략을 짜서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 일은 내가 장량만 못하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다독이며 식량이 끊기지 않게 보급하는 일은 내가 소화만 못하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는 일은 내가 한심만 못하다. 하지만 나는 이 세 사람을 쓸 수 있었고 항우는 범증 한 사람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다.
유방은 스스로를 능력 있는 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보다 못하다라며 자신의 그릇을 텅 비웠습니다. 마치 낮은 곳에 임하는 강과 바다처럼 말이죠. 그가 왕이라는 이름과 권위를 내려놓고 소박한 통나무처럼 굴자 장량, 소하, 한신 같은 천하의 기재들이 스스로 걸어들어와 그의 빈 곳을 채워주었습니다. 만약 유방이 내가 왕이니 내 작전대로 해 라고 명령했다면 한신은 도망갔을 것이고 장량은 입을 다물었을 것입니다. 유방이 역할을 규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유방이라는 그릇 안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치는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빈.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혹시 항우처럼 내가 부장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돈을 내는 사람인데라며 나의 역할과 상대의 역할을 규정해 놓고 만나지는 않나요? 신입사원이면 신입답게 굴어야지, 학생이면 공부나 해야지라며 상대를 이름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면 상대는 겉으로는 복종할지 몰라도 마음은 떠납니다. 그것은 손님이 아니라 노예를 만드는 길입니다.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투박한 통나무가 되어보세요. 나는 이 분야를 잘 몰라. 김대리가 더 전문가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가 요즘 고민이 있어. 내 생각은 어때? 여러분이 권위 있는 역할을 내려놓고 빈 그릇이 될 때 상대방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곁으로 스스로 다가와 귀한 손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가 증명하고 노자가 통찰한 사람을 얻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더욱 아름다운 은유를 담고 있습니다. 천지상합하여 이강감노하나니 민막지령이라도 이자균이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감노를 내리니 백성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균등해진다. 감노, 달콤한 이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태평성대에는 하늘에서 단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막지령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리더가 자,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지금부터 공평하게 나누세요. 라고 명령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먼저 욕심을 버리고 통나무처럼 소박해지면 그 기운이 하늘과 땅의 조화처럼 퍼져나가 구성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고 조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많은 명령과 규제와 법으로 돌아갑니다.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노자는 시스템 이전의 마음의 조화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맞춘 균형은 금방 무너집니다. 스스로 맞춰지는 균형만이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정리해라 명령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모가 먼저 평온한 통나무가 되어 집안의 감로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면 아이들은 시키지 않아도 책상에 앉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다스림입니다. 이제 32장의 가장 철학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인들이 가장 새겨들어야 할 경고이기도 합니다. 시제유명하니 명역 기우라. 부역장지진이 짖으면 가입을 테니라. 한 문장씩 끊어서 깊게 들어가 봅시다. 시제유명. 제도가 처음 생겨나면서 이름이 있게 된다. 원시의 통나무를 잘라 밥그릇을 만들고 숟가락을 만듭니다. 문명이 시작된 것이죠.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내 땅, 저것은 내 땅, 이것은 선, 저것은 악. 구분은 문명의 시작이자 효율의 기본입니다. 노자도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명역기우. 이름이 또한 이미 있게 되었다면, 일단 이름이 생기고 나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명품이라는 이름, 서울대라는 이름, 강남이라는 이름. 실체보다 이름이 더 중요해지는 전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긴급하게 제동을 겁니다. 부역장지지. 무릇 또한 장차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가 입을 테. 멈출 줄을 알면 가히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지지, 멈춤을 안다. 이 두 글자가 32장의 심장입니다. 무엇을 멈춘다는 말일까요?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심의 폭주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쪼갭니다. 사람을 우리 편과 남의 편으로 쪼개고 다시 우리 편 안에서 찐 편과 덜 찐 편으로 쪼갭니다. 성공을 돈으로 규정하고 돈을 다시 연봉과 자산으로 쪼개며 비교합니다. 이 쪼개기, 이름 짓기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위태로움입니다. 현대인의 번아웃은 어디서 올까요? 일이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멈출 줄 모르는 마음에서 옵니다. 더 높은 직급을 얻어야 해. 더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해. 이 욕망의 질주를 스스로 지지, 즉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고 멈추지 못하면 결국 몸이 망가지거나 정신이 무너지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이미 이름이 생겼느냐? 사회생활을 하며 어쩔 수 없이 직함과 평가 속에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내 마음 속에서는 그 이름에 잡아먹히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멈춰 설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다치지 않는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나를 보호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혜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흉기일 뿐입니다. 멈출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고성능의 엔진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자는 이 거대한 도의 작용을 자연의 이미지로 보여주며 마무리합니다. 비도지 제천하는 유천곡지어강이니라. 도를 천하에 비유하자면 마치 골짜기에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 이 마지막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귀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시냇물은 결국 거대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며 굽이쳐 흐르는 계곡물도 결국은 바다라는 거대한 전체 속으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붙잡고 있는 이름과 자아도 결국은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는 위로입니다. 둘째, 겸손의 메시지입니다. 바다가 모든 시냇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가 가장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릅니다. 바다가 시냇물보다 높이 있으려 했다면 물은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리고 통나무 같은 리더가 위대한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위에 서려 하고 남들보다 돋보이는 이름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32장의 끝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높아지려다 외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낮아짐으로써 바다처럼 넓어질 것인가? 현대 사회에서 바다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두가 뾰족한 시냇물이 되어 소리를 내며 다투고 있으니까요. 이때 여러분이 한 발짝 물러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품어준다면 여러분은 그 조직과 관계의 진정한 중심이 될 것입니다. 도덕경 32장의 핵심은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 꾸미지 않은 통나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라. 지지, 이름과 욕망의 질주를 멈출 타이밍을 알아라. 강해, 바다처럼 낮게 임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이름으로 평가하거나 규정하려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통나무다. 이 이름은 내가 잠시 입은 옷일 뿐 나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평가하거나 규정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저 사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통나무다. 내가 규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저 사람이 잠시 입고 있는 옷일 뿐 저 사람 자체는 아니다. 그리고 일상에 지쳐 마음이 산란할 때 스스로에게 조용히 명령하세요. 지지,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좀 쉬어도 안전하다. 이 멈춤의 지혜가 여러분의 오늘을 위태로움에서 건져내고 단비 같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도덕경 32장의 원문을 읽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상무명이니 박수소나 천하망능신야이니라. 도는 항상 이름이 없으니 비록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작아 보일지라도 천하의 그 누구도 이를 신하로 삼아 부릴 수 없다. 후왕양능수지면 만물장자빈이니라. 통치자가 만약 이 소박함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손님이 되어 찾아올 것이다. 천지상합하여 이강감로하나니 민막지령이라도 이자균이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다니스를 내리니 백성들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평하고 화목해진다. 시제유명하니 명역기유라. 부역장지진이 치지면 가입을 테니라.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면 이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름이 이미 생겼다면 마땅히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멈출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비도지 제천하는 유천곡지어강이니라. 세상에 도가 존재하는 것은 마치 계곡의 시냇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